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35장인데 이 35장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전장에 보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싸우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강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강간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자기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딸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이참에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 딸도 당신한테 주고 해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냅시다. 이제 그랬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걸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같이 살자고 한단다. 그래서 그러면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외과 수술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다 누워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어버렸습니다. 한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흩어져 있던 세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정도가 아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있는 이 곳으로 이 세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1장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31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지금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바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머뭇머뭇거렸어요. 머뭇머뭇거렸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머뭇머뭇거릴 때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성전 짓고 저쪽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시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안성에서 오시고 평택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이 새벽에. 그런데 여기서 지척인데 거기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을 섬기려거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 갈등하지 말고 분명히 하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이 야곱도 지금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바로 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디서요? 세겜에서.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거기서 그래도 여기가 살만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봤잖아요. 신앙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경제를 따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문제를 먼저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한 곳으로 가지 않고 거기 머물고 미루고 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이 디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으면 바로 베델로 자기가 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베델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거기서 사닥다리가 그 오르락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약속을 하고 11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서원을 해놓고 지금 이 야곱은 세겜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살기가 괜찮았거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땅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왜 선택했다 그랬어요? 소돔을 선택한 것이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고 에덴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나한테 득만 된다면 그쪽으로 자기가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거기 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수많은 재물을 나중에 다 뺏기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서 2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할 땐 기분 따라 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기분 따라 한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그 집에 죽음이 찾아오게 됐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늑장 부리다가 디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딸이 성폭행당하고 이걸 통해서 가정이 막 불행이 시작된 거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야곱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위기의 말씀 때 위기의 때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어디서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자, 그러면 그 전장에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한번 읽어볼래요? 34장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세겜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야곱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리고 지금 세겜 사람들 상당수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은 야곱을 죽여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야곱은 뭘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지역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준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준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나님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라반이 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곱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이 아닌 이 야곱을 누가 이용해요? 라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몇 번 바꿨어요?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잠깐 3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걸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내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사실 제 것이, 야곱 것이 다 내 건데, 그래가지고 품삯을 계속 조건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도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악한 사람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며 아무것도 못하면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게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청년들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야곱과 같이 베델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목적이 되면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버리면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을 하시는 거야.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이루는 4가지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 리스펙이래요. 리스펙.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을 존경하면 자세가 일단 다르잖아요. 아주 공손하고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저기 분당인가요? 새해된 교회 거기 가끔가다 예배 드리는 걸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성도들은 앞에 이제 장로님들이 쭉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 설교를 듣더라고. 설교 듣는 그 자세를 보니까 아주 경청하는 자세예요. 거기는 보니까 실황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실황을 보여주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그냥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걸 이제 사람들 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것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혹이라고 그러세요.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매혹된다. 혹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매혹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흠을 찾고 저거 어떻게 넘어뜨릴 게 없나,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없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뭘 하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막 질문하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토저가 얘기한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베들레 올라가라. 예배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들을 뭐하고?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을 따라다니면서도 뭘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 신상들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 잔뜩 싸질머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강팍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탕탕하게 굳어져.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와서도 마음에 안 들고, 살면서 회사에 가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잘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봅니다.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보기 전에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통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율법에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들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큰 죄, 작은 죄. 여러분, 돌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모래든지 바위든지 다 가라앉는 거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 죄는 조그만 것 같으니까 큰 죄진 사람한테 비난하고,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남의 허물 보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마음이 되고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의복이 어디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그 좀 요란한 의상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입고 교회 오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교회 어떤 성도가 왔는데 등이 이렇게 파진 옷을 입고 왔대요.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여자가 그냥 살결이 뻔히 드러난 걸 텔레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왜? 에? 그런 옷을 입고 앉았으니 그게 눈이 자꾸 어디로 가요? 목사님을 봐야 되는데 그 여인한테 주변 사람 시선이 그걸로 안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의복도 중요한 거예요. 의복도 중요해요. 예비군복 입으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막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순서 맡은 분은 정장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뭐 할 때 티만 입고 다녀. 중요한 자리인데도 다른 분들은 정장하고 왔는데 거기는 티를 입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좀 이미지 관리 좀 해라.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저렇게 정장하고 왔는데 당신도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지. 그런데 자기 자식 결혼할 때 보니까 정장하고 있더라고. 아들 결혼, 딸 결혼식 한다고 해서 결혼식 갔더니 아주 그냥 머리에다 힘을 주고 그냥 화장도 하고, 다음에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와. 그러다가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 의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의복도 단정하고 내 마음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 사람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행동합니다. 슬리퍼 신고 교회 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요? 머리에 일단 힘 주고 가잖아요. 머리에 힘 주고 막 그냥 나름대로 가꾸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3절 끝에 보면 뭘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환난 날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뭐예요? 전부 우상에 관한 것들을 몸속에 치렁치렁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습니다. 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만 묻을 것이 아니고 우리 속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자기중심성,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 마음 다 땅속에 묻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고 가세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출발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직분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을 올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야곱은 버려야 될 걸 다 버리고 묻어야 될 것 다 묻고
자기가 불순종했던 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베델로 가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고 유행 따라 살던 거, 세상 따라 살던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번에 사실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특세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몇 년 동안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옛날처럼 저기다 출석부 붙이려다가 말았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그 붙여놓으면요, 확실히 출석률이 더 하더라고. 지금보다는 더해요. 출석률 붙여놓으니까. 다음번에 붙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나오시는 분은 뭐 그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안 나온 분들은 이제 주일날 와서 그거 보고 이제 시험 들 수도 있고, 저런 걸 왜 붙여놨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상태가요, 참 그 은혜로 다져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정말 은혜로 다져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이 중심, 이 생각의 중심이 은혜로 다 그려져 있는 분들은 삶을 해석할 때 은혜로 해석합니다.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여기 나한테 보내시는 뭔가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무슨 사인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캐치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죽이려고 왔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야곱 건드렸다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추격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못 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 받잖아요. 야곱을 뭐 하려고 했어요? 내가 죽일 거 다 했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자, 라반의 집에 갔어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누가 죽이려고 해요? 라반이 여러분 며칠 동안 쫓아왔다 그랬어요? 야곱이 야반 도주했잖아요. 이 삼촌과 그 아들들하고 이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눈빛이 다릅니다. 옆 사람 눈빛 보세요. 은혜의 눈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눈빛이 달라요. 라반이 눈빛이 다르니까 이제 여기 떠나야 되겠다.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알고 3일을 쫓아왔어요. 3일을 쫓아온 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건드려서 못 건드렸어요? 야곱을 못 건드립니다.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누굴 만나요? 에서를 만나는데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 보내놓고 나서 마지막 자기는 뒤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그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쓸데없는 세상의 마음 붙들고 부정적인 마음 붙들고 그거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엉뚱한 데다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인생 낭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이 트는데도 안 놓으니까 놔라 그러더니 안 놓는 거예요. 놔라, 안 놓아. 나를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딜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를 쳤다, 엉치뼈를 친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진 사람이 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예? 400명을 데리고 40명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동이 트는데, 여러분, 야곱이 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게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경에 3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눈물이 날 사람이 안 날 사람이에요? 눈물이 안 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요,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갈 날이 창창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도 읽어보래요.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강박한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요. 내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요, 부정적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이쪽에 부정적인 마음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하고, 저쪽에 불만이 오면 불만 생각 들어오고, 거짓된 마음 들어오면 거짓된 마음 오는 거 다 세상 것 받아들이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은혜의 집으로 만드세요.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누가 좀 실수하고 애가 좀 그래도 그걸요, 막 야단치고 막 그러지 말고, 내버려둬 보세요. 내버려두는 게 은혜예요. 내버려두는 게 은혜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실수한 거 압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은 거를 알면요, 머리에 뭘 쌓는다 그랬어요? 숯불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숯불을 쌓는 거. 여러분,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는, 여러분, 같은 집사님들끼리나 아니면 같은 신앙인들끼리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실수해서 나한테 들통났어. 그런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을 갖죠. 봤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직장 퇴직해서 그 일 때문에. 그러면 다 동네방 퍼뜨린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사람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부메랑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부메랑이에요.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선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정말 오늘 이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안에 은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35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뭘 주시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밧단날 같은 지역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항상 평생의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베델의 축복이 평생의 저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